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시고 또 아버지가 귀한 말씀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몰랐던 거 알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서 새롭게 서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받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케 함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곧 하나님께서 주신 성부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주신 말씀의 내막을 살펴볼 때 오늘 이 주신 말씀의 내막에서 그 첫 번째 제목은 새 계명.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새 계명, 곧 그것은 성자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새 계명을 주시면서 곧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선지자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지 않고 완성하려고 완성하셨다고 했는데, 자, 완성하신 후에 그럼 그걸 끝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곧 바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오늘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그런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그 예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법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법대로 우리의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부 안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새 계명, 곧 성자법을 지신 통로의 역할로 이제 쓰시기 위해서 바로 그것을 이제 새 계명으로 이루셨는데, 그러면 성부법 안에서 성자법으로 우리는 믿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자법도 성부법도 버리느냐? 아닙니다. 성부법 안에서 새 계명, 성자법, 새 계명을 주셨으니까 그 계명대로 우리가 이제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 위에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부법, 율법을 완성시킨 후에 곧바로 성자법을 세우셨는데 이 성자법도 성부법의 핵심인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계명을, 아버지 법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럼 그 아버지 법도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보니까 뭐냐,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계명의 성자법도 결국은 성부법과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성자법 안에 또 어떤 법들이 있으며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새 계명 성자법에서 보면 이 성자법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법이라고 하고 또 은혜의 법이라고도 하며 여기서 또
이제 죄의 법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법 안에 믿음의 법, 은혜의 법, 죄의 법이 다 이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바로 뭡니까?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죄인이. 예수를 잘못 믿어도 죄인이다. 또 예수를 믿으면서 그 안에 은혜의 법으로 우리에게 모든 우리 구하는 것을 다 주시는데 성령 안에서 바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은혜의 법 안에서 축복도 내려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꼭 알아야 하며 또한 지키고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의 그 법을 주셨는데 이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모두가 다 이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행함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곧 요즘은 성령 시대라고 하겠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특별히 우리가 은혜를 받으라고 합니다. 은혜.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해요. 이것은 은혜가 받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지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믿어라 말로만 하고 그 믿음이 그렇게 굳게 세워져 가느냐? 안 가는 겁니다.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의 법 안에서 그 믿음을 굳게 세우시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법을 주셔야 믿음의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그러한 이 믿음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한테 갔을 때는 참 가기가 쉽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더 신뢰성을 갖게 되는데 다시 말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또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변치 않는 초심에서 이제 버려지지 않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들을 잘 세워져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시대, 요즘에 시대가 어렵다고 그러죠. 이 어려운 시대, 공중권세에 잡고 있는 악한 사탄 마귀들이 얼마나 우리를 시험하고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빠져들게 됩니까? 특별히 어떤 교단에서는 요새 그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자기야 믿어서 그 교단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전에 믿었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는 그런 이제 쪽지를 써서 이제 전도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또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서 과연 어떻게 나는 지금 가고 있나 항상 이제 경각심을 갖고 그렇게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게 이제 좋은 것 같지 않나. 어려운 시대를 신음들지 않고 꿋꿋하게 헤쳐나가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게 있는 것도 이 은혜의 법, 믿음의 법, 죄의 법 이런 것을 온전히 알고 갔을 때 그 믿음이 아주 쉬워지고 그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누구에게나 올 수도 있지만 반면 아무에게나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법이 먼저 오려면 성자법이 오려면 그 안에 믿음의 법과 이제 은혜의 법과 죄의 법을 알아서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려면 먼저
성부의 법이 그 심령 안에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부법이 흐르지 않으면 성자법도 오지 않습니다. 성자법이 오지 않으면 이러한 은혜법, 믿음의 법, 지혜법을 헤아릴 수 없고 또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들이 오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에 이제 들이대면 바로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 스랍 하나가 화저로 다녀서 취한 바 핀 술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그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 그는 신분도 아주 귀족이었죠. 아울러 그는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이제 선지자의 삶에 깨끗함을 입었다고 자부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선지자의 삶을 살면서 부끄러움이 없었던 사람이다. 그런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성부법으로 딱 들이대니까 그 입이 얼마나 악하였고 취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수랍천사가 제단 숯불로 치니까 범죄한 입이 죄가 사해지고 그 추한 못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성부법 안에서 성자법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 곧 성자법,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니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얼마나 갔냐 이거예요.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천만이 있나? 그분을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그분의 사랑은,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사랑했습니까? 참, 이러한 성법 안에서 성자법이 임하고 그 사랑의 계명을 바로 알았을 때, 또 그렇게 행했을 때 비로소 성도다운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며, 또한 보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맡을 수가 있는 바로 그러한 성도,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되었을 때 성령의 체험을 할 수가 있으며, 또한 그의 모든 삶이 즐겁고 행복한 형통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법이 임하여 주님과 더욱 가까워져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감화 감동으로 큰 깨달음을 얻게 하고, 또 그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져 영원한 새 생명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꽃보다 더 아름다운 황홀함을 체험했을 때 그 인생의 삶은 바로 천상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성자방에서 은혜법의 사랑은, 그 사랑은 곧 아낌없이 주는 사랑으로서 내 마음을 모두 비워 성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의 삶 또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게 하시는 행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 어려울 거 없어요. 뭐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예수 믿고 가면서 그냥 머리를 툭 떨어뜨리고 그렇게 이제는 정말 예수 믿는 것도 실증나고 지겹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별거 없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이제 그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더 확대시켜서 큰 사랑으로 그리고 희생의 사랑으로 그렇게 승화시키신 것은 뭐냐? 예수님은 사람이시며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성은 부정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희생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 그 예수님은 마음을 다 비웠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심령 안에 하나님 사랑만 계셨고 육신은 바로 사랑 안에 육신 안에 그 사랑이 살고 그 사랑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흔히들 말하기를 피의 종교, 희생의 종교, 사랑의 종교라고 말들 합니다. 피의 종교. 그렇죠. 십자가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 또 예수님이 이제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을 하셨죠. 근데 그 중에서 사랑이 없었다면은 그러한 모든 것이 나올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피의 종교, 희생의 종교, 사랑의 종교 다 맞습니다. 또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을 보면 사랑의 종교가 제1, 1순위가 맞는 것입니다. 주신 계명, 사랑, 서로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에 31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즉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때 그것은 세상에서는 어떻게 쓰나요? 자기의 육신의 쾌락과 자기의 그 모든 삶에 바로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차원 더 이렇게 이제 성화시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을 사랑하러 갔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인간 육신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더 1순위 돌대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거죠. 이에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뭐냐? 희생입니다. 희생.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희생이 없으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두 계명을 주시면서 모든 삶의 목적, 예수님의 그러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제1순위 목적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이렇게 또 사랑을 강조하셨나? 그 가만히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 사랑을 하지 못하면 마귀 사탄이 틈타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더욱더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떠냐? 서로 헐뜯고 싸우며 흉보고 수근수근하고 뭐든지 잘 되는 거 배가 아파서 해방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서로 교회 안에서도 화합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협력하며 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럼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가정은 피폐해집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 안에서 재물을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세상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재판하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고 물질을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서로 이제 차별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없어요. 화합을 못하니까 악한 마귀가 틈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종합해서 이제 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아주 그냥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아주 확실하게 또 솔직하게 그렇게 우리를 이제 경각심을 울려주는 말씀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의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꽹과리 두드려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이렇게 서로 의가 갈린다는 겁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오직 지식을 알고 또 사람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뭐 내가 병을 낫게 하는 그러한 이 능력이 있고 기도하면 기도대로 하나님께 응답돼서 뭐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받고 싶은 거 다 해도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 안에 전제되어야 되고 사랑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줬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일이 없다. 뭐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다 좋다 이거예요. 예? 상대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뭡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 안에서 사랑이 선행됐을 때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 아닙니까? 참나. 그래서 4절에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 사랑이 앞세우려면 자아가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이게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에 현지 않고 남한테 건방지게 아주 말이 의의도 없어요. 네? 자기 유익의 구체. 자기 유익의 구체. 성 안 낼 수가 있어요? 뭐 성질 나는데? 소리 빽빽 지르고. 악한 것이 틈타서 또 악한 거 생각 안 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5절에 보니까 이제 5절 물에 행치하며 5절에 보니까 물에 행치하며 자유를 행치하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거 생각. 6절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남 안 되는 거 아이고 박수치고 환영하는 사람 너무나 많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성령과 함께 모든 잘되기를 바라고 또 남이 잘되면 그것을 같이 기뻐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8절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말씀에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결국 그것은 악한 것들에 이제 바로 그들이 쓰고 또 그들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신 사랑, 성자 예수께서는 성부법을 완성시키신 후 바로 이렇게 새로운 법, 성자법으로 사랑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랑의 계명, 그 법은 바로 믿음의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성자법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들은 많아요. 요즘에 이제 하나님을 믿다가 이제 교회에서
방황을 했어요. 영원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졸업을 했어요. 그냥 가지고. 그런데 이런 그 믿음들이 참 안타까운 믿음들이죠. 그러나 뭐냐, 그러한 그 믿음이 오직 수박 겉핥기 시기에 눈으로 보이는 것, 또 자기 체면 차리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 세기 위해서 그런 믿음으로 이제 갔을 때 바로 그렇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을 때는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행복이고, 내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일평생 살면서 잘한 일이 예수 믿는 것이다 한 자부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가셔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생의 그 나라 바라보며 힘차게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이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 가운데서 주신 말씀에 아버지는 두서없이 전했지만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화감동 주시고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밟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